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희는 모여 들으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지난주처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오늘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즉각대기 임무 수행 다 끝났나요? 아직 하나요? 끝났습니까? 네. 근데 빈자리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출타들도 좀 나갔고 또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요. 늦게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 또 작전활동 임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오포병단 필승교회에서 MCF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 간부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오포병야단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설수모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이제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을 전후해서 또 연말까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상식적이라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들이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손주죠,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아들로 맞아들이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양 아들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양 아들이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 축복해주기로 이제 축복해주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두 팔을 이렇게
원래 오른손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그 형을 축복을 해주고 이제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야곱은 두 팔을 엇갈라서 이렇게 엇바꾸어서 형과 동생을 바꾸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팔을 X자로 교차한 자세.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양 어깨도 뻐근하고 이게 약간 스트레칭하는 기분이야. 자, 근데 이제 기력이 다 해서 곧 죽기 일보 직전인 야곱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자세를까지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서 축복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신,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상식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게 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내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제 창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요약해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요셉과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끝난 후 야곱은 이제 진짜 아들들, 그의 손주들을 양 아들 삼은 거 말고 원래 아들들을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볼 텐데 쭉쭉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통상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큰 아들들, 세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지금 해주고 있는 말들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게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연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우리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본 장이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 혹은 야곱의 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대신 얘기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야곱이 대신 말해주는 대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건데 그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12지파들에게 전하는 야곱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창세기 49장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장차 겪게 될 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후손 지파,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시몬 지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의 12아들들은 후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저 막연하게 너 잘 될 거야, 너는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축복의 말씀이나 유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야곱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후대 지파들에게 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유언 혹은 예언은 그 지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1, 2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각각의 개인들에게 하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사적인 말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야곱이 오늘 등장하는 이제 3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 건데, 자, 우선 첫 번째로 르우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보시다시피 이건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 큰아들,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그러나 라고 점점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물의 끓음같이, 물이 100도씨의 열이 가해지면 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물의 끓음처럼 이게 좋은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불타는 정욕이라고 해야 되나? 욕망, 정욕을 참지 못해서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적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 누굽니까? 오늘날은 첩이 없지만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빌하를 통해서 또 아버지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12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르우벤은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주 폐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걸 야곱이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35장 2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지금 임종을 앞둔 이 순간에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상실당하게 됩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만의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정욕을 우리가 잘 절제할 줄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특히 군생활 하면서 정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의 실수도 실수가 아니라 큰 범죄가 되어서 오늘 르우벤처럼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다음은
야곱이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꺼번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루벤도 그랬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을 지금 들어보면 아예 대놓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6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34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과거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세겜 부족 사람들, 세겜 지역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나?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과 배경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친여동생이 있어요. 디나라고. 이 친여동생이 그 지역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강간을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의 친여동생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강간범 세겜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복수를 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살인이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야곱이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 그 지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시므온의 후손들, 시므온 지파들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후손이 이제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겠죠. 그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므온 지파 후손들이 흩어져서 흡수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21장에 가서 보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 12지파들 사이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막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9장, 창세기 49장에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분노가 사람을 해치고 복수를 하게 되는 핑곗거리는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들은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로서 다른 형제들보다는 둘이 가까웠던 사이이면 틀림없습니다. 어머니가 같았고 또 둘째, 셋째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가깝게 지내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둘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우리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냐,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한 명이 그걸 만류했더라면 그런 참혹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서로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서로 형제가 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건 철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음에 임박한 지금 상황에서 그의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왜 아들들에게 모이라고 한 것입니까? 또 무엇을 들으라고 했나요? 야곱은 단순히 내가 지금부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유언을 남길 테니 너희는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유언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세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다른 아들들에게 보면 축복의 말씀도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축복과 저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2026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으라고 야곱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2026년도가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